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율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쿠바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늙은 어부가 배를 타고 바다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록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83일이 되도록 바다에서 물고기 하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4일째 되는 날 커다란 청새치를 만나게 됩니다. 무려 길이가 18척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청새치를 만나게 됩니다. 낚시를 들여왔는데 그 낚시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는 고군분투를 합니다. 자기 배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와 씨름을 합니다. 손에 물집이 터지고 막 피가 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그 물고기와 씨름을 해서 겨우 그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물고기라면은 그동안 3달 동안 잡지 못한 그런 걸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그런 물고기였어요. 어부는 너무나도 마음에 흐뭇한 것입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집으로 돌려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뭇한 마음도 잠시뿐이었고 이내 상어떼들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 청새치의 그런 피냄새를 맡고 이제 상어떼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어부가 그 청새치를 자기가 낚은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상어떼들과 계속해서 밤낮으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결국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고 물고기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입니다. 그 뼈만 이제 잡아가지고 결국 이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 뼈는 아무 소용이 없죠. 결국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3달 동안이나 그렇게 엄청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953년 소설 부문 풀리처상을 이렇게 수상한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거, 자기가 잡기 힘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처럼 노력을 했는데 손에 피가 나도록 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했고, 그것을 또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키지 못해서 공허한 빈손으로 돌아온 그 서글픈 그 두 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농부의, 그 어부의 그 두 손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대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에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오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 감격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 사람들은 다시 예전에 자기들이 하던 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2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에는 이제 등장 인물이 나오죠.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나다나엘도 나오고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이 도마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도 나옵니다. 총 7명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니까 그런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함께해서 그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서 물고기 잡으러 이제 간 것입니다. 디베랴라는 그런 바다에 이렇게 가서 물고기를 잡은 것이죠. 근데 디베랴라는 바다는 원래 디베랴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도시를 이렇게 세웠고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도시 앞에 커다란 호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호수니까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디베랴 바다나 갈릴리 호수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갈릴리 호수와 함께 이렇게 자라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고기 잡는 일에 익숙하고 그 호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물고기를 쉽게 잡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은 밤새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해변 저편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두 번이나 만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그들의 온통 정신이 물고기 잡는 데만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온갖 정신이 다 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난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가 크게 보이죠.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주님, 모든 인생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난관을 뚫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의 문제에 파묻혀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죠. 이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애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근데 원어상에도 이렇게 보면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는 성인들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철부지 어린 아이를 부를 때 파이디온이라고 불렀어요. 어린 아이들아 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큰 성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어린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것도 2번이나 이렇게 만났는데도 지금도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예전에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질이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물고기 잡는데 온갖 정신이 팔려서 밤을 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딱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이 풀이 죽은 말로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죠.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 그물을 던졌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먼저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사건 이전에, 훨씬 이전에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던 비슷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도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밀쳐들기 때문에 거기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탔죠. 그래서 해변에서 좀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시몬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시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밤새 저희 고기 잡기에 그런 프로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별거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진다고 별 수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은 던져보죠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밤새 수고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또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르라고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뭔가 보통 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예의상 던져보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비웃고 억지로 이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이 막 찢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와, 이분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방금 전에 품었던 생각들, 그 다음에 많은 그동안 지어왔던 그런 죄들이 한꺼번에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죠. 그 말씀이 잘 동의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 보면은 그들이 밤새 그물질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3년 전에처럼 엄청난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가 잡혔을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3년 전에 그 일을 생각했을 거예요. 3년 전에도 이렇게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던지라고 했는데 그때 물고기를 잡았지. 3년 전에 그 생각이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요한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생각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점잖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포 큐리어스 에스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놀라운 발견의 감탄사입니다. 정령 주님이십니다. 놀라가지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밤새 이렇게 그물질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번 더 던지라고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억지로라도 그 피곤한 상황에 순종했을 때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은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3년 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3년 전 그 똑같은 방식,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연출의 대가세요. 연출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죠.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님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첫 순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사랑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기억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이 따라 나갔던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리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 배 사이의 그런 거리는 몇 미터 정도 됐는가? 여기 보면 50칸쯤 되었다고 그러는데 한 칸에 2미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여 미터 정도가 된 것이죠. 헤엄쳐서 가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100여 미터. 배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 헤엄쳐서 가는 게 더 빠를까요? 배가 더 빠르죠. 성경에도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헤엄쳐서 먼저 이렇게 도착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배가 이렇게 해변에 도착해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호스킨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탄 배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일찍 해변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굳이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간 것일까요? 그냥 배를 이렇게 무저어서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 안에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의 배, 이 배는 뭘 상징하는가? 베드로의 세속적인 욕망의 배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의 배. 그리고 배는 자기만의 세계를 의미하는 그런 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시 나타나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것이 떠오르면서 더 이상 베드로는 그 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30여 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방 안에서 운동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해 전에 이제 여동생이 결혼식 할 때 집 밖을 나서고 또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임종하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집 밖을 나간 것 외에는 30여 년 동안 집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방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기 방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먹는 거 뭐 다 이렇게 하면 먹을 거 거기 안에서 다 해결을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만 30여 년 동안 산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아들의 소식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방 안에서 이렇게 집안에서만 이렇게 지내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수천 권의 책을 독파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역사, 문화, 지리,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유하는 거예요. 수천 권의 책을 30여 년 동안 읽었다면 얼마나 박학다식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그런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만의 공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50세에 죽게 돼요. 사인은 뭔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장기 파손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정말 공허한 인생,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게 쓰러져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5년간 운동형 외톨이로 집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자신과 비슷한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유승규 씨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이분이 K2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부터 이제 한 5년 동안을 운동 생활을 했어요. 첫 2년은 대학교에 그 수업 들으러 갈 때만 간혹 이렇게 나가고, 또 제대로 가지 못해서 거의 이렇게 출석 일수만 채울 정도로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그냥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에 의하면은 봄철에 이렇게 한번 커튼을 이렇게 열어 제쳐 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데, 또 이렇게 커튼을 그 다음 열어 제쳐 보니까 눈이 오고 있더래요. 이렇게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 안에서만 그렇게 집거해 가지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싶어서 결국 용기를 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은 그러한 이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운둔형 외톨이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50만 명 이상이 운둔형 외톨이로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청년들 숫자만 해도 13만 5천이 넘대. 청년만 이렇게 해서. 근데 학생들과 또 이제 성인까지 하면 엄청난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아픔이 오히려 스펙이 되어서, 자기의 경험이 스펙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그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살리는 그런 사역을 멋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이라도 그런 욕망의 배, 자기만의 세상,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바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뛰어내릴 때 베드로가 그냥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영하려면은 옷을 벗고 수영하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게 더 빠를까요? 네. 옷을 벗고 수영하는 게 훨씬 수영이 잘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옷을 굳이 겉옷을 걸쳐 입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마음을 추스린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겉옷을 입고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겠나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 겉옷을 걸친 거예요. 그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사명의 겉옷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만을 죽더라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사명의 옷이었어요. 그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헤엄쳐 간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가만히 살펴보면 사명의 문제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분명한 인생의 그런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인생의 비전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떤 작은 어려움이 올 때도 쓰러지기가 쉽죠. 방향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런 자기의 사명,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진해 가요. 우리가 그 인생의 사명,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물고기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5장, 그러니까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과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때는 그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잡은 물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진 그대로 다 이렇게 도망가겠죠. 이거는 뭘 가르쳐 주시기를 위함인가? 그것은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찢어진 그물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셈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53마리. 정확하게 이렇게 그를 셈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잘 붙잡고 그것을 충실히 그것을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